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 교독합니다.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했어요. 소발도 막 격분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안 듣냐고 막 하는 식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함께합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알지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저는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고 전통이 바탕이 돼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라고 물으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날 아느냐? 몰라요. 그건 I know about him입니다. about. 관하에 아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내가 아는 거 그냥 I know him 하면 돼요. 내가 김구수 장로님을 알고 김구수 장로님이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물으면 그 장로님 알아? I know about him 하는 말하면 안 돼요. I know him 하면 서로 잘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이렇게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욥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인가 아세요? 여기까지 온 욥의 고통은 동방의 갑부였던 모든 재산이 싹 날아갔어요. 그리고 재산이 4번 재난으로 아들, 딸 10명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기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걸려있어요. 종기, 악종이. 그러니까 악종이 걸린 욥의 모습 햇빛 밑에서 기와장으로 지금 쭉 지금 긁어내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라요. 그러니까 갑부였을 때 욥을 보는 친구들과 지금 욥을 보는 친구들은 한마디로 지금 우습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처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만 딱 기억해 보세요. 욥처럼 이렇게 하세요. 욥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것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암울한 상태예요. 어제 일본의 몇몇 선교사님들하고 통화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없댔대. 그러다 교인들까지 요즘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겹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펼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으면 여러분 축복받는 길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욥이 이게 통과되니까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죠? 어떻게 축복했어요? 욥을 갑절로 축복했어요. 그러니 동방이 갑부랐다면 전 세계 갑부로 하나님 만들어 버려요.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뭐하면? 의지하면. 그러니까 저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욥의 여러분 고난이나 나의 형편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일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욥보다 더 하실 분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욥처럼 지금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도 힘든데 이 친구들의 독선적인 친구들의 말하는 태도를 보면 나는 욥이 당한 고난보다 이게 더 기분 나빠요. 친구들이 말하는 게 더 기분 나쁘다니까.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느냐?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들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전통적인 말을 바탕으로 뭘 얘기하냐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지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견해로 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야 좀 겸손해라. 옛날 같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갑부였을 때는. 지금 처참한 상황이 되니까 야 겸손해라. 그러면서 네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면 소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훈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의 말에 욥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욥이 친구들의 말이 나를 이해하구나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말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이 위로나 격려가 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독선적입니다. 독선입니다. 독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좀 이해 안 되면 이 말하면 이해될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언약도 없는 모르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이해가 되고, 그 이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 다시 조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죄를 받지 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 욥을 보면서 야, 내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아이고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뭐 이해도 안 하고 내가 아이고 기도하면 되죠. 아, 이게 지금 소발처럼 말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언약 없이 답을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야, 언약 안에 있는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언약은 말 안 하고 자꾸 전통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말하니까 오히려 지금 욥이 친구들의 말에 하나도 공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관을 한번 보실래요? 저는 욥의 신앙관이요 대단합니다. 욥은요 모든 물질의 소유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빨리 찾으세요. 욥기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채매. 재난 당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이제 종이 와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네요. 이르되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3절 22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소유관이 여러분 평생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 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내 것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 조금만 빼앗기면 그거 난리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신 이도 누구시요? 취하신 이도 누구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욥의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욥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지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으로 인도하시지요. 욥의 내세관이 분명해요. 저는 욥기 19장 23절에 보면 욥의 26절에 보면 욥의 내세관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지금 몸이 지금 완전히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가죽이 벗긴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뭘 볼 거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몸이 지금 악창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죽이 벗겨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뭘 본다? 내세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통과 못 하겠어요?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 붙잡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다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관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욥기 23장 10절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 다 통과되는 거라. 우리는 평생 이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작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여러분요, 순금은요 불에 달궈지어야 진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진짜 순금이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당하는 거 지금 문제 아니에요.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본질이 달라요. 내가 아침 새벽 기도 때 그랬어요. 삽으로 땅을 하루 종일 파봐야 얼마나 파겠어요? 하루 종일 한 사람이 땅을 판다면 자기 키만큼이나 파겠어요? 하루 종일 삽으로 파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뽕 찍어갖고 이렇게 파면 어느 정도 파겠어요? 그냥 몇 번만 그냥 푹 파면 내 키 정도는 푹 파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파봐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사람이 삽질하는 거하고 포크레인이 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능력을 욥이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지들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님이 하나님을 몰라요? 불신자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다 알지? 근데 불신자들 참 옆에 있는 말하죠. 스님이 잘못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하면 불신자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죠. 스님이 잘못하면 부처님 믿는 자들이 그런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보고 견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인 바탕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살아도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고 죽어도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살 이유 있으면 살아요. 안 망해요.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금방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저는요 진짜 복음만 해서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애들 공부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말고 노트북 하나 가지고 원격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진짜 기술 하나만 키우면 앞으로 그럼 떼부자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와이에 계신 선교사님 아들내미가 배달의 민족 앱 개발한 자예요. 그 개발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650억에 팔았어요. 650억. 놀라지도 않네. 650억에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뭐 하냐면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골프장 가서 운동하고 맨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맨날 이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내미가 뭐라, 아빠 마음껏 노세요. 이제 남은 생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래도 놀면서 그리스도 말하시고 하면 돼요. 자기가 뭐 아버님 다 책임질게요. 하나 만들어서 650억 번이니까 지금 또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다른 거. 근데 그거 팔리고 해갖고 어떤 사람이 1조 얼마에 샀다가 지금 독일에 얼마 파는 줄 알죠? 네? 독일에 4조에 팔렸어요. 4조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만 저기 하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공부하라 막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무식하게 가르치지 말고 걔가 잘하는 부분을 하나 딱 캐치해가지고 걔가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만 걔가 생각을 단단하게 하드 싱크 몰입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성공해요. 그냥 뭐 많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고 넘버 원이 뭐냐면 원격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출근 안 해요. 재택하면서 원격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자들을 뽑냐면 회사에서 원격으로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를 뽑아내는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요. 그럼 뭘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게임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가 앞으로 성공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 시작. 무슨 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욥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절 봐봐요. 13절. 욥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구나 이거. 자 13절 오늘 보면 13절 봐봐요. 자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략을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을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분의 명철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27절로 31절에 보면 분명히 고백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그럼 인간의 명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철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IQ는 한이 없다니까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IQ를 계산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조금 전에 태어난 아이의 IQ 전체 플러스 마귀의 IQ는 우리보다 높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IQ를 합쳐도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 손에 있고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의 계략이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한다면 이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2절에도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이 빛이 내게 역사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슬픔의 날을 끝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런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문제 만났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임해요. 자, 14절 보니까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헐어버리고 인간이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거 헐어버려야 되겠다 하면 누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거 가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둬버리면 누가 놓아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누가 펴요?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잡고 있다, 누구도 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펴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자, 물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물을 또 하나님이 보내버리면 땅을 회복됩니다.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날고 뛰고 막 해도 누구 손이 있다고 그래요? 부처 손바닥에 논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처 손바닥에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줬다 폈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때는 다 감싸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쫙 감쌀 때도 있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말해요. 능력과 지혜가, 능력과 지혜가 그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능력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의 능력을 믿어요. 나는 그 능력 안에 있으면 그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자, 속은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에 속하였어요. 사기치는 놈도 그렇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그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또 말해요. 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의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 재판장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왕들의 맨 것을 풀며 그들의 허리를 동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하네요. 다윗 위에 왕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내 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트럼프 입에서 나는 그걸 나오기를 늘 기대하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가 뭐 다 지금 끌고 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실수 연발이잖아요. 나는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미국 달러에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어를 써놓고는 안 믿는다니까, 걔네들이요. 그분의 진리 안에 있다고 써놓잖아요, 달러 안에.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 실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런 전통적인 견해로 하나님을 말하는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이라니까요.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로 믿어버린 거예요. 사실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분이 있기에 행복한 거고, 그분이 있기에 즐거운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왕들도 하나님이 꺾을 수 있고,
모사꾼들도 재판장도 암만 지가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뇌에 30초만 딱 건드려 버리면은 그냥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뭐가 그렇게 능력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그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자, 그래서 능력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어요. 잘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는 갇힌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자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이건 보험회사에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보험회사에 이게 붙여놨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신앙은 이런 거 안 붙여놔도 돼요. 지금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내게 믿음 주시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나간다, 통과된다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딱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 하나 딱 붙잡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틀을 잡으세요. 진짜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은혜에 늘 감사가 나와야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누가 뭐래도 저는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내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자체가. 이 언약 중에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오신 건 맞죠?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 확신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완벽한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물어보세요, 주변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이 드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10명 중에 8명, 9명은 확신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다 끝났습니다. 뭘 믿냐?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세요. 오늘 우리 동창아이가 아침부터 자기 아버님이 지금 이제 90 넘으시고 뭐 연세가 좀 많아요. 한 9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건강하게 시골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님 생각하면서 아버님 만나러 갔다고 문자가 이렇게 쭉 왔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고 제가 한문으로 저 하나 써가지고 보내주면서, 진짜 효도가 뭔 줄 아니? 아버지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진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얘는 이 소망교회 안수입사인데 잘 못 알아들어요. 몇 번 얘기하다 내가 말 안 해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놈한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지금 아버지한테 효도하려면 이 구원의 길을 꼭 들려줘 봐라. 그리고 아버님 마음속에,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그렇게 확신 갖도록만 심으면 네가 제일 효도하는 거다. 네 누나들보다 네가 진짜 효도한, 최고의 효도한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뭘 잘 모르냐면 언약을 잘 몰라요. 우리의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뿐입니다. 요거 붙잡으면 다 놔도 돼요. 다 아무것도 안 붙잡아도 돼. 다 잃어버려도 상관.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여러분 끝날 줄 믿어요. 왜? 이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나를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분만이 내 죄덩어리를, 죄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이 고통의 문제를 뭘로 해결해?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는데,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냐? 이분을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믿어요?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셨다. 아, 이분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끝냈구나. 이분이 내 인생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부분만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읽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전통적 견해를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놓고 설교한다, 그건 설교 아니라고 맞아요. 성도들이 이 부분을,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고,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가, 성령 하나님이 이때부터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성령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거 맞잖아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건 맞죠?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부터 배경이라. 누가 배경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된 줄 확신해요.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그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마스터가 돼가지고 원네스를 이루시는데, 우리끼리 모인 건 원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지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한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거 조금만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고 신앙생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진짜 믿으면 날마다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확인된다니까. 내가 언약 백성 됐구나,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왜 무너지냐? 정체성 상실이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신분, 하나님이신 권세가 날마다 누려지고 사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무너진다니까요. 이것만 자꾸 누리고 이것만 사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이것만 누리고 사용하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져서 내 자신이 보이는데, 보일 때마다 확신이 오네.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밖에 믿은 게 없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이때부터 해석이 돼요. 어려운 고난을 만난 환경도 해석이 되고, 여러분 사건도 재해석이 되고, 위기를 만난 상황인데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야,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나중에 욥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갑절의 축복으로 욥을 확 바꿔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보고, 환경이 여러분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갈수록 이 코로나가 더 길게 진행될수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잘해서도 아니고 누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딱 쥐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솔직히 이번 뭐 펑펑 넘어지잖아요. 미국 봐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지 언약 잡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 1, 2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선도국이 돼버리면 돼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저는 확실해요.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그럼 만세 부른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단어를 쓴 애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저 무식한 나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놈들이 자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건 참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지금 영적으로 동성애로 막 망하는데 자녀들이 다 망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이, 여학생이 집 나갔어요. 집 나가고 가출했는데 얘가 가출해서 사람들한테 돈 얼마 받고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근데 10명 정도한테 팔았는데 이 아이가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가. 그러니까 10명 명단이 주소가 다 있어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얘가 가갖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가고 나 사실은 집 나가서 내가 이래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에이즈 걸렸는데 10명밖에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다 잡아다 놨어요. 잡아다 놨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얘를 조사해서 검사를 에이즈 중에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그런데 경찰이 얘 기록을 못 봐요. 에이즈 기록을. 내가 에이즈 걸렸다. 그럼 보건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이름을 안 적어요. 내 주소도 안 적고 내 별명 하나를 줘요. 깡통, 토끼 뭐 이런 별명을 지가 짓는 대로. 그러면 에이즈 검사하고 그 다음날 나 깡통인데요. 당신은 에이즈 걸렸으니까 그 사람도 이 사람의 신상을 몰라요.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피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 정도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숨어 있는데 몰라요. 지금 미국도 이거 했다가 지금 난리 나잖아요. 다 죽잖아요. 에이즈로. 이거 지금 안 막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는 위정자들은 그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도 2010년도에 이거 개방했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호주도 지금 난리 나고.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내 손자가 그런 병에 걸려오면 어떡하실래요?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동성애로 머슴 애들이 유튜브에 지금 떠 있어요. 동성애 하자고 하는 애들이. 나는 그 뭘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요 지금 수십만 명이에요. 동성애 하는 애들이, 청소년들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이거 어떻게 막을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잡혀가는 게 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니까.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다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믿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아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언제 어느 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 전도의 메시지를 안 주면, 저런 영혼들에게 이 복음 안 전하면 그 친구에 빨려서 같이 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됨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욥처럼 믿음의 신앙관이 분명하게 하시되 소유관도 내세관도 하나님 신관도 분명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항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손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고 다니는 저 영혼들, 비틀거리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통과되는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늘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제 보여진 하나님 계획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일어나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 현장들,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한 복음 전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말씀 듣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믿음의 권속들이 나가는 발걸음마다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